4대 사건과 4대 교훈,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 이렇게 써서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의 앞전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before Christ 해서 약자로 B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예수님 탄생 전의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 이거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 탄생하기 586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D 주후라고 쓰게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2020년도인데 AD 2020년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부터 2020년도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계산할 때는 AD라고 해요. 엔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해서 ANNO DOMONI라고 이야기해서 엔노 도미니, 주전, 주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에 주로 오신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오실 예수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목격자가 있게 되어졌는데 40여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는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짜면, 성경을 엑기스로 만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초림의 예수로 해석하고 재림의 예수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요 우리는 10시대로 나누게 되거든요. 구약 39권을 10시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시대는요 쓰여지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 사사시대, 5가지잖아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땅 정복 분배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래서 10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하면 39권을 10시대로 놓고 거기 갖다 끼워야 됩니다.
시간표대로 끼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금이 아침인데 저녁으로 해석하고 저녁인데 아침으로 해석하면요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봄철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봄철에 성경을 읽어놓고 가을철로 해석을 하거나 겨울철로 해석하면 전혀 동떨어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대기로 보기 위해서 구약 10시대로 나누고 그 10시대 39권을 거기다 갖다 끼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표로 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구약 39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 시작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족장의 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는요 구약 10시대 가운데 두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를,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족장시대를 살펴보는데 이 창조시대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제 지리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어느 곳에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그 이제 우리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강의 근원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유브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티그리스 강 그리고 기손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네 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냐면 2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처음에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것은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여기 어우러지는 이 삼각주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또 강이 이렇게 옆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은 구 바벨론 지역 그것 어딘가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강 하류 쪽에 태적층이 쌓여지면서 그러면서 그것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한 도시 이름인데 이곳에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데리고 우상 만들어 팔면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게 됐어요.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 팔레스틴 땅 지금 이 세겜 이 땅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고 이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서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이 초승달 지역처럼 이런 것이 창세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창조 시대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 세 번째가 뭐냐면 홍수, 네 번째가 뭐냐면 바벨탑.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격이 누구인지를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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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6절도 하나님이, 27절도 하나님이, 28절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사건은 1장에서 2장, 타락은요 3장, 4장 5장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맥을 흘러가는 사람과 사망의 맥을 흘러가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장에서 9장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졌던 인간의 탐욕의 그러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사건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면요 세상은 진화된 거야 라고 진화론을 배웁니다. 인터넷을 쳐보십시오.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먼지가 모여가지고 하등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모여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메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등동물로 변화가 되고, 하등동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동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지금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고등동물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쯤은 여러분 4분의 3은 동물이고 4분의 1은 인간이었다가 반 동물 반 사람 정도, 아니면 4분의 3 사람 4분의 1 동물 정도, 그리고 90% 사람, 아직 이제 동물의 탈피를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고 고래는 고래로 만들고 기린은 기린으로 만들고 식물은 식물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화돼서 되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궁창 만들게 되어지고 땅과 바다 만들게 되어지고 해달별을 만들고요,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면서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왜 은혜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면서 1장 26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그 결혼의 그 축복으로 자녀들을 낳게 되잖아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욕 달아도 준비하고, 조명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침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불편함이 없도록 어린아이를 성장하고 어린아이를 씻기고 어린아이를 먹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내가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들에게 명령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서 유무상통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타락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가장 교활한 것이 있는데 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뱀이 와가지고는요,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동산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동산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동산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27절에 보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3장 3절에 하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곡하는 거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덧칠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빼버리지 말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가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시든지 하는 모습 가지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서 먹으면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단절되는 모습을 가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추방을 명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인 아담은요 종신토록 땀 흘려야 가계를 부양할 수 있어, 가솔들을 거느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요 너는 해산의 수고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애 낳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사는 땅,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의 그 생존에 방해가 되도록 계속 방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밭에 그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고 나면요 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땅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 내서 너희들의 결실을 막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존을 방해할 거니까 너희들이 부지런히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으로 3장 15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너와 이제 너의 그 여자가 서로 이제 행하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3장 21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은 짐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의 옷, 우리가 자랑하는 그 세상의 옷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갇힌 죄인과 갇히지 않은 죄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만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갇힌 죄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갇히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는 사람, 안 들킨 죄인은 우리들. 왜요? 세상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때리면 폭행입니다. 훔치면 도둑이고 절도예요. 그리고 죽이면 살인입니다.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아이고 왼수 같아 이렇게 되지만 아이고 왼수 같아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좀 속썩여가지고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하면 그 순간 이미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런 일에 바가지를 박박 끄는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미워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 보고 아이고 잘생겼다 차 한 잔 마시면 좋겠다, 간음한 겁니다. 이쁜 여자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쁘다 정말 아이고 나의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순간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바닥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육신에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현미경 갖다 놓고 보면 여기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세균들이 드그럭드그럭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더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의 이구동성이 있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기도하다가 그가요 자신을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명을 듣고 명령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기쁜 데가 금을 들여 그래가지고 고기 잡은 다음에 그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의인처럼 생겼던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였습니다. 나는 그냥 짜잘한 나는 잔잔한 아주 그 잔챙이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고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의에 가득 찼던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죄를 가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없애는 것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죄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세상 것을 가지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6장에서 9장에 보니까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담과 그 이제 하와의 사이에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를 믿었던, 어떻게 내가 동생을 죽여? 이거는 윤리적으로 상식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요, 가장 세상에서 못 믿을 게 자기 자신인데 가인은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려. 너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너 엄청난 일을 이제 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건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벨의 그 후손으로 아벨을 대신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은요, 이 사망의 계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과 셋은요, 생명의 계열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때는요, 노왕수가 있기 전이니까 생명이 얼마큼이냐, 생명의 수완이 얼마냐면 900세예요. 900세. 그래서요, 여러분, 무두셀레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삽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4장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게 되면요, 보통 950세, 60세, 74세. 노아는 몇 세를 살았냐면 600세에 방주를 짓고요, 그 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족장시대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은 몇 세에 삽니까? 175세에 죽어요. 모세는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에 죽어요. 요셉은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900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0~400년을 살다가 200년, 100년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 100년 안짝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 노아 홍수가 왜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성되어짐에 라고 6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들, 이게 셋의 후손일 것이고요, 이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그 한 부류가 뭐냐면 네피림, 이야기하는 거인족이 태어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데 그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사람을 괜히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고페르나무 베어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고페르나무로 만든 방주 안팎을 이 역청으로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도를 주는데 장, 길이는 300규빗, 광, 넓이는 50규빗, 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만들어서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규빗은 얼마냐면요, 팔꿈치서부터 이 장지까지의 길이입니다. 45cm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55cm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50cm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규빗은요
얼마냐면요, 3,5,15 여러분 150m입니다. 축구장 넓이만한 거예요. 넓이는요 여러분 50큐빅이다. 3,5,15 여러분,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 25m 정도 되는 5,25기 때문에 높이는요 30큐빅이세요. 그래서 3,5,15 15m입니다. 여러분 1층이 아무리 아파트를 1층 높이로 3m 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240cm, 2m 40, 높으면 2m 60 정도 집니다. 3m로 쳐도 15m면요 5층 높이로 배를 짓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기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몇 명이 졌냐면 8명이 졌습니다. 8명.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미친 것 같아. 저 가족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어마무시하게 큰 배를 짓는데 그거는 도대체가 저게 뭘 하겠다는 거야. 배를 지으면 바다에 짓든지, 배를 지으면 강에 짓든지, 배를 지으면 호수에 짓는데 산에다 짓기를 저렇게 큰 배를 짓는데 저게 배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식구들이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들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주야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40주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아오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 살리셨습니다. 왜요? 6장 22절에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생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냐면, 그 교회는 누구냐면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쇼인가 예배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쇼이냐 예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연극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요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이 홍수 심판 때에 남겨두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홍수는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 알죠? 그래서요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는 창세기. 한문은 중국 언어를 한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한문으로 보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무슨 그런 이제 언어가 있느냐면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선자. 배선자는요 배주자 옆에다 8팔자 입구자를 썼어요. 배에 들어간 8명의 식구를 기록하고 있는 배선자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말씀드리는 방주에 노아의 8 식구를 들어가게 만들고 창문을 닫으셔서, 문을 닫으셔서, 그래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호흡하는 것 다 죽을 때에 배에 있는 8 식구만 살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라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한 걸 자꾸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야 라고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위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종교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 오늘 죽는다는 할지라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8식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 조금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비율대로 조금 축소하자고. 그리고 꼭 코페르 나무여야 될까? 다른 나무로 지으면 안 될까? 꼭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데, 야, 밖에만 바르면 안 될까? 이런 모습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요, 그 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주야 그리고 150일 동안 창이란 그 떠있는 그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때문에 고생했다더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홍수 때문에 다 죽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요, 야, 우리가 탑을 만들자. 탑을 쌓자. 하늘에 높이 쌓자. 설마니 하늘까지 물이 차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 홍수도 견딜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런데 어떻게 쌓을까? 라고 생각하다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들자. 그래서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잖아요. 돌은 자연적인 것이고 벽돌은 인위적인 거예요. 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고 벽돌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과학을 통하여, 기술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대신해서,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너희들이 다 땅에 이렇게 두루 퍼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한 곳에 모여서 도시화를 이루어가지고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저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 돼? 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 받고 시작된 교회가 땅끝까지로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떡 해먹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의 참은 영원하지 않죠. 기다리다가 이 외부의 권력과 정부를 통하여서, 이 환란이 통하여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피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환란을 핏바여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환란을 피하여서,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여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강림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함께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이제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키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죄가 갈아먹혀 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마을 빠른 지혜로운 자들처럼 우리 행실을 돌아보며 밤마다 저녁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데, 의식하고 지은데, 의식하고 안 지은데, 어떤 죄들이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상처를 주고 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 타락을 에덴 추방 때죠. 육체적 쾌락으로 홍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과학과 문명을 하나님 대적해서 바벨탑 세우다가 그것이 중단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대로 모시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는 홍수 때도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그 언어가 언제 하나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가져요. 불일치된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갖게 되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떼놓고는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공산주의도 하나 안 되고 자본주의도 하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일치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욕심 물리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육체적인 정욕 탐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그래도 되겠지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탐욕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 욕심을 물리치고 나가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않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와 기도합니다.